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나는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요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구절을 할 때면이죠.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나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체 하나님의 본 사람이었기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시작하는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화면 안 보이죠? 됐어요. 예.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 1월 2일이고 첫 주일입니다. 호랑이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인년. 임인이라는 것은 검은 호랑이를 말하는 겁니다. 검은 호랑이. 검은 호랑이, 흑호라고 합니다. 흑호. 그래서 올해는 임인년이라고 하는데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우리 민족들이 좋아하는 짐승 중에 한 짐승입니다. 호랑이는 맹수이고 강한 그런 호랑이지만은 우리 그 민족들은 호랑이가 좀 강하지만은 또 바보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88년도에는 호랑이를 상징하는 호돌이라고 하는 그런 마크를 가지고 우리 올림픽을 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참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이미지로 쓰는 그런 이민년 올해가 맞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했던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인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따로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족보로 시작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인 그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것을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신성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로고스,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님이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만세전의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라는 것은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원,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우주 만물의 기원, 그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니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사상이며 주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 의심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속사의 완전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대속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란 단어는 요한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36번이나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생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아다닙니까? 저 산속에 절간 찾아가고 뭐 다른 종교를 찾아가고 영생하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지금도 그 옛날 그대로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를 보면은 그 시대가 올바른 시대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 당시 2000년 전에 요한이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선을 갖다가 빛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악을 어둠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은유적인 대조법이 유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선이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것들과 대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속하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있었고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에 빛이 없으면 어떤 것도 어떤 물체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핸드폰으로 키든 아니면 전등을 키든 켰을 때 비로소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는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죄악 중에 있는 사람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둠 속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데반을 잡아서 스데반이 죽기까지 증언하고 스데반의 그러나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을 비춤에 그가 다시 회개하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신학자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귀한 의무입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번역된 말로서는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증인. 마르티스라는 말은 또는 순교자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죽은 사람들, 순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의 길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여건과 환란이 올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 순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은 그런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죽었고, 또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도 또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교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그런데 그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는데 그를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올랐지만은 세상을 밝혔지만은 그 태양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니고데모라는 공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습니까? 그는 그래도 국회의원이요 정치인이요 그래도 남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많은 이적을 하는데 진짜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자기가 찾아오기가 좀 부담되기 때문에 늦은 밤에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그는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겠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라고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유대인의 지식인들, 유대인의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시 예수께서는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적과 그런 기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눈과 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또한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둔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유대 종교의 핵심부에서 지도층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고, 상당수의 바리새인과 종교의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하신 그분이 오셨지만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몰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병든 사람이든 지식을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그런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야라고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된다고 한다는 것은 너희들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쭐대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상당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으로 그 땅에 와서도 그들은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결국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노력과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물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히고 또 듣고 하는 것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름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요, 모세의 율법으로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그들은
아름다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그들은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나 혼자 성경 말씀 읽고 나 혼자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그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계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독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예수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독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갈증으로 해소를 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말름을,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으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영원한 생수를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8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살짝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500의 성도와 부활하신 모습으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던 성도들도 복되지만은 그 후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감히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성자라고 인정하지만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는 그분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함께 얘기하는
2022년도 첫 주일을 함께 예배하는 또는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 공유를 잠깐 하겠습니다.